기쁜 안식일에 목동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저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제 얼굴이 굉장히 웃상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단상에만 서면 제가 왜 이렇게 딱딱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긴장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성도님들께서 방금 웃으셨던 그 미소로 이렇게 화답을 해주시면 이 웃상을 더 자주 보실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쩌면 또 가장 오해하기 쉬운 주제인 이 나의 열심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굳게 붙잡아야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노력과 그리고 내 의지와 그리고 내 열심,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꽉 붙잡는 게 곧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가 살기 위해 그토록 애쓰면서 붙잡고 있는 그것을 이렇게 놔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이 밤에 산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만 절벽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 나뭇가지 하나를 가까스로 붙잡고 절벽에 매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겠구나 하는 순간에 그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때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음성이었냐면 네가 지금 잡고 있는 그것을 놓아라. 아까와 같은 질문인데요. 만약 성도님들께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렇죠. 못 놓습니다. 이 절벽에서 이것마저 놓으면 그대로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 이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나뭇가지를 더 꽉 붙잡으면서 절박하게 다시 외쳤다고 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사실은 그 사람은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 잘 보지 못했지만 그 발밑에는 낭떠러지가 아니라 1m도 안 되는 가까운 땅바닥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선을 놓았더라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또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어쩌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 율법이라는 나뭇가지를 정말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이 완벽하고 안전한 길을 이 백성들에게 내주시면서 이제 그거 놔도 된다. 내가 마련한 이 길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자기 힘으로 붙잡고 있던 그 나뭇가지를 끝내 놓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가슴치며 또 애끓는 심정으로 이제 본문 1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신을 핍박하고 또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그 동족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은 제발 저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과연 이들에게 열심이 없어서였을까요? 바울은 누구보다 이들의 열심을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그 열심의 대표주자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이 아이러니를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뜨거운 열심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2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저희가 이 열심이라는 것만 이렇게 떼놓고 본다면 정말 귀합니다. 그 열심은. 그리고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열심이 없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 방향에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제 친누나가 살고 있는 이 옥천이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 기차역으로 가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차를 놓칠까봐 이 큰 몸을 열심히 들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기차가 출발할 때 문 닫기 전에 제가 겨우 탔어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이제 표를 확인하는데 제가 반대 방향 기차를 탄 거예요. 네. 제가 정말 기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왔는데 지금 저의 열심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때 저는 한 가지 깨달았어요. 방향이 틀리면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더라도 목표에서 더 멀어지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당연한 얘기지만 또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2절에 나온 이스라엘의 열심도 보면요, 굉장히 대단했지만 이 올바른 지식이라는 나침반이 고장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럼 그들이 몰랐던 이 올바른 지식, 그리고 그들이 잡은 이 잘못된 방향은 무엇일까요? 3절이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3절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서의 핵심은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이 율법의 조항들 또는 이 안식일 규정들 또 11조 또 금식 이런 행위들을 완벽하게 지켜내서 하나님 저 이만큼 했습니다. 저 정말 의롭지 않나요? 그러니 저를 무조건 구원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자기 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자기 의에 대해서 아들과 이 종의 차이에 빗대어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옛날 조선 시대의 아들과 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인 것을 저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위는 이미 확고하게 보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들은 이 아버지가 이미 자신을 내 아들로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의무감이나 대가를 바래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또 그런 마음으로 집안일을 돕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종을 생각해 보면 종에게는 상속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상속권도 없고, 그리고 종의 신분은 또 누구에게 달려 있나요? 네,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매를 맞을까봐 또는 두려워서 혹은 상을 받기 위해서 이 주인의 눈치를 보며 일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종의 모습과 같이 이스라엘도 바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자녀, 이 상속자라는 기쁨과 감사는 완전히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 무거운 짐을 진 종처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하나님께서 애들아, 너희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완벽한 의를 선물로 준비했어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복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완벽한 선물,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
마침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텔로스는 단순히 율법이 끝장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목표와 완성입니다. 이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서 더 많은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은 율법이 그토록 가리키고 있던 바로 그 목표이시고 또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라는 뜻을 지금 여기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를 얻는 길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의에 이르려던 그 힘겨운 길은 이제는 마침을 고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우리를 위한 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 것입니다. 이거는 5절에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는 정반대인데요.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 말씀은 또 이 길은 이 100% 완벽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저희 중에 이렇게 100%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기의 의의 길을 걷다가 절망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인데요. 그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친구들과 이 홀리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누구보다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계획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금식하고 심지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방문해서 기도를 해주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구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의 이런 열심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영국을 넘어서서 미국 조지아주의 인디언들에게까지 열심을 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는 이 5절의 말씀처럼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려고 열심히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미국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 배 위에서 거대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이고 또 목사이고 또 선교사였던 이 웨슬리는 이 막상 죽음이 자신의 눈앞에 다가오는 것 같으니까 이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발발 떨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배에 탔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는데 이 교도들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너무나 평온하게 그 상황에서 찬송하고 있는 것을 이 웨슬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웨슬리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는 평생 이 자기의 의를 쌓았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막상 이 죽음 앞에 서 보니 이 죽음을 이기는 참된 평온이 자신에게 없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런던에 돌아와서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인디언을 회심시키러 미국에 갔다. 하지만 나 자신은 누가 회심시킬 것인가? 웨슬리는 자신이 그토록 붙잡았던 이 자기의 의라는 나뭇가지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1738년 5월 24일에 이 웨슬리는 한 거리의 한 작은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마지못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한 사람이 단상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이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 서문을 또 그 설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웨슬리는 듣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까 이 말씀이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웨슬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기의 의로 하늘에 오르려고 했고요. 또 자기 절망으로
무적행까지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이 성경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이 성육신을 뜻하죠. 그리고 이미 무적행에서 올라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웨슬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걸 깨달았냐면 자신의 모든 노력을 그 시간부로 내려놓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그 순간을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의 말씀은요, 저 멀리서 우리가 애써서 가져와야 할 것이 아닙니다. 이 8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이 완성된 구원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9절과 10절이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훌륭한 스승이십니다라는 이런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 당시 상황을 보면요, 이 주님을 이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퀴리오스라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쓰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 황제도 이 자기 자신을 이 퀴리오스라고 불렀는데요.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이 퀴리오스라는 이 주라는 단어는 이 구약에서 감히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인 이 야훼를 대신해서 불렀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 안에는 나의 진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라고 말을 하는 정말 목숨을 건 고백이 담겨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선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9절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역시 그냥 2000년 전에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지 하고 머리로만 아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마음은 우리의 전 인격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죄값을 치르기에 완전하고도 충분한 대속이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확정하셨다는 그 사실을 나의 온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과 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김현승 시인의 눈물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되게 시를 안 볼 것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를 보시면. 맞습니다. 지난 차영수 목사님께서 시를 엄청 좋아하시는 걸 보고 그 이후에 제가 시에 조금 관심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찾은 시가 있는데요. 바로 눈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는 특별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이 시인은 이 겉으로 흐르는 눈물이 사실은 이 내면의 가장 진실한 이 생명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의 믿음은 이 옥토에 심겨진 생명의 씨앗이죠. 그리고 입의 시인은 그 씨앗이 밖으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그것은 이 반드시 입의 고백이라는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은 11절부터 13절까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듯이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또 헬라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아무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주님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복음이지 않나요?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걸까요? 혹시 오늘 우리 모습 속에 저 이스라엘의 빗나간 열심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이 나의 열심의 방향을 한번 정직하게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나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성도님들은 왜 교회에 오시고 또 왜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시고 왜 그렇게 헌금을 드리시나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그 열심의 뿌리가 어디에 있으신가요? 혹시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합니다. 또는 이 정도는 해야 구원받은 성도답지라는 마음은 없으신지요? 만약 있으시다면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 빠졌던 자기 의인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복음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열심은 오직 한 가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 감격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아들의 삶인지 아니면 의무와 두려움에 짓눌린 종의 삶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되는 것은 이 구원의 풍성함을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죽어서 이 천국 가는 티켓을 미리 받아놓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 구원은 오늘, 바로 오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이 8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내 입에 있으며 또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13절의 말씀처럼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저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보통 누구를 부르나요? 네. 아무나 부르지 않고 저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하물며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를 불러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이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마음이 굳어질 때,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의 이 열심이 짐이 될 때 다른 것을 붙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절벽에서 붙잡은 나무가지 같은 그 자기의 의를 놓아버리시고 또 주님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님은 그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요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요,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 14절과 이 15절의 이 연속적인 질문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또 우리의 사명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존 스토튼 목사님의 책을 말씀을 준비하다 보게 되었는데요. 그 책에는 이 구원의 영적 법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부르려면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려면 그분에 대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으려면 누군가를 전파해야 합니다. 전파하려면 누군가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 존 스토튼 목사님은 이 구원의 사슬에서 이 단 하나라도 끊어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그리고 성도님들을 이 복음을 위한 보냄받은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우리의 발을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답도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은 이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신지요? 아니면 어느새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이 종교적인 열심과 의무감만 앙증하게 남아 있으신가요? 오늘 성도님들의 신뢰는 그리고 어디에 두고 계신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나의 열심과 그리고 나의 헌신과 또 나의 의로움이라는 이 나뭇가지를 아직도 붙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아직도 붙잡고 계시다면 그 애쓰는 손을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존 웨슬리가 자신의 모든 노력들을 내려놓고 이 뜨거워진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자기의 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약속, 이 차별 없는 은혜의 복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자기 의가 아닌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바른 열심, 그리고 방향을 바로잡은 그 거룩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목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